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기독교 강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하여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권능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의 주제입니다. 칼빈은 저번 주에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칼빈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워밍업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는데,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임국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신한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교회 고난주간 성령대망이에요. 그래서 화수목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칼빈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칼빈의 주요 사상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왜 같은 얘기야?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이에게 신앙적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예? 그 정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 정서는 우리 순복음은 모두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순복음이라는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순복음적인 색채가 드러나면 굉장한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통성기도 하는 데에 마음이 평안하고,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적극적인 신앙, 불같은 신앙,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죠. 왜냐? 이게 우리 순복음의 정서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칼빈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신앙의 정서와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누군 줄 알고 따라가냐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어떤 책인 줄 알고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작할까요? 먼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아우구스티누스. 예,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해보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이름 참 어렵죠? 아우구스티누스. 몇 년도 사람이에요? 354년도 사람이네요. 즉 초대교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500년까지를 교부시대,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기초가 세워지는 시대인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영어식 이름이 뭐예요? 어거스틴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어머니 계시죠? 누구예요? 네, 모니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회심했냐면,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상식적으로 암브로시우스라고 그분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고 회심을 합니다. 우리는 모니카만 기억하는데 암브로시우스 그 목사님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성화라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서 여기 보면 하트를 들고 있잖아요. 이분이 모든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이 불붙은 사랑이 하나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펜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독교 사상가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시푸의 주교예요. 여러분, 시푸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우리가 방금 봤지만 그림은 백인이잖아요. 아니에요. 흑인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분이기 때문에 흑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어쩌면 서양 문명에 대한 거죠. 또 흑인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또 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그때 가서 우리 천국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꼭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히프의 주교이고요. 이 주교라는 것은 이제 감독, 즉 목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핵심 뼈대를 구축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이교는 어떤 식의 종교냐면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누는 그런 종교인데 이단이에요. 거기에 빠졌었지만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 고백록과 신국론이 있어요. 이 신국론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성 들어보셨죠? 예, 이 두 권은 어찌 보면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좀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근데 대부분 기독교의 뭔가 사상가들은 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 영향을 안 받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또 따라해 봅시다. 크리소스톰. 참 발음하기가 옛날 분들이라서 크리소스톰. 이분도 몇 년도 사람이에요? 347년도 사람. 그러니까 그 칼빈이 옛날 고적들을 많이 참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뼈대를 찾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그냥 칼빈의 사상을 전개한 게 아니라 기독교 원 전통을 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 그 이름이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예, 성화라서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고요. 교회의 쇄신운동을 주력했으며 반대파의 박해를 받고 유배지로 호송되던 중 열병으로 이제 그 순교를 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황금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의 이름 뜻이 황금의 입이니까 이것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청중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의 이름이 크리소스톰이었겠는가? 아마도 설교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황금의 입이라는, 얼마나 잘했으면 그 이름이 황금의 입일까요? 예. 세 번째, 멜랑히톤입니다. 1497년도면 이제 종교개혁 근처예요.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말로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독일의 종교개혁자고요. 루터를 지지했고 개신교 최초 신앙고백서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분도 뭔가 기독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상서를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만든 거죠.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딱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신앙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면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뭔가 통일된 내 안에 정립된 게 없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섬기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것들을 딱 추려서 내 신앙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을 즐겨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마르틴 부처입니다. 그 부처는 우리가 아는 부처가 아닙니다. 마르틴 부처.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부서 이렇게 해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분도 1451년도니까 그 루터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고요. 수도사였습니다. 루터를 만나 종교개혁에 참여했고요. 영국으로 건너가 종교개혁 사상을 전하였습니다. 이분이 숨겨졌다고 해요. 그런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름을 드러내지를 못해서 잘 알지를 못하지만 숨겨진 종교개혁자로 유명합니다. 아마 그 많은 이들의 앞에 나서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숨어서 뒤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벌써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그렇죠? 또 칼빈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플라톤, 키케로,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등 다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이죠? 네. 그 철학가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의 작품을 가까이 두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기독교와 이런 철학가들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기독교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이분들의 사상을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분들의 학습 방법이 기독교를 전하는 데에 많이 사용이 돼요. 또한 중세 스콜라 철학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이 무엇이냐? 기독교 교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문으로서 그 대표적 사상가로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보면 다 알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마찬가지로 이 스콜라 철학에 심취했다는 것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딱 한 줌에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칼빈의 방대한 지식보다 더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칼빈이 학자이면서 또한 현장에서 어떤 분이라고요?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목양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사상은 오직 학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목회 고민을 통하여 만들어진 생동감 있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상적 글이 아니라 목회지에서 고민하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칼빈이 어디서 목회했느냐? 칼빈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랜 기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스위스는요 그 근처에 있어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거의 한 땅인데 옆에 국경만 있고요.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물론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잘 모르겠지만 유럽을 한번 가봐야 하는데 유럽은 그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서.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유럽 여행. 그래서 한번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목사님? 예. 그래서 독일도 갔다가 이렇게 칼빈이 있었던 프랑스도 갔다가 제네바도 갔다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 꿔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가실래요? 전 이스라엘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유럽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든지 해야지. 또 그뿐만 아니라 칼빈은 철학과 변증법이 뭐냐면, 여러분 삼파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크라테스 테스형이라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교육법인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죠. 이 꽃이에요, 꽃. 꽃 어떠니 너무 이쁜데요. 이쁜 건 뭔데? 제 마음이 좋은 거요. 네 마음에 좋은 것은 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는 게 이게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이 변증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단순하겠어요? 집요하겠어요? 그래서 칼빈이 중요한 거예요.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또 거기에다가 칼빈이 뭘 또 공부했어요? 법률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칼빈은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잘 걸렸죠, 기독교 강요가 칼빈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칼빈을 쓰신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셔서 칼빈을 이렇게 한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뿐 아니라 칼빈은 어학도 뛰어났어요. 어학도 라틴어를 어릴 때부터 배웠고요. 우리는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어릴 때부터 프랑스어 모국어는 기본이고 라틴어를 어릴 때부터 배웠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을 모국어로 읽은 게 아니라 원서로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퀴즈. 칼빈이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데요, 무슨 수로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별명이 뭐예요?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일찍 죽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칼빈이 55세에 이렇게 천국에 갑니다. 정말 짧고 굵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안 하더라도 성도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도는 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도가 좀 길어요. 성도가 손에서 책을 놓으면 단무지가 됩니다. 단무지가 뭐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저분하고. 성도가 심플해지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 맞지 않습니다. 변증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나는 설득해야죠. 나는 뭔가 믿을 때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요소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각이라고 했죠. 그 지각에 순응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 강요된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제 해체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특별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기독교 특별하고 불교 특별하고 유교 특별하고 모든 게 다 특별하고 인간도 특별하고 우주도 특별하고 다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특별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특별하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특별하고 그냥 다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다. 아주 위험한
위험한 시대인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특히 이 나라의 전 세계의 교육에 계속 이런 사상은 근거가 돼서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강요는 뭐라고 해요? 절대 진리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이렇게 이 시대에 내놓은 거예요. 시대마다 이처럼 시대를 거스르며 절대 진리는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칼빈 이후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들어보셨지요? 예? 이런 분들은 기독교의 청교도의 핵심적인 분들이세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설자죠. 모두 기독교 강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독교 강요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또 본인의 또 신앙적인 사상을 또 만들어서 우리에게로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치유나무교회가 이렇게 거슬러 가면 우리도 결국 신앙을 거슬러 가면 우리 안에 존 웨슬리가 나타날 것이고 조지 필드가 나타날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타날 것이고 칼빈이 나타날 것이고 더 들어가면 부처가 나타날 것이고 더 들어가면 거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뼈대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변함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그것이 변질된 것이 타락한 시대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진리는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날 복음주의인 것이죠. 우리 지은나무교회는 복음주의 진영에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예, 이제 우리가 그 대열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그 대열에 서서 진리는 있다. 진리는 확실히 있다. 절대 진리는 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그 뼈대 있는 집안에, 뼈대 있는 믿음에 우리도 같이 그 대열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나무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뼈대 위에 우리 같이 뼈대 있는 집안으로 우리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대 진리를 노래하는 기독교 강요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합니다. 한 이제 3주 후에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뿌리, 뼈대, 근거를 두고 나아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 근거 있는 믿음, 뼈대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입에서, 그 지식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왔음을 압니다.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길들여진 이 세상에 절대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